오늘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내용이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홍수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고, 마다,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입니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입니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달시스, 기팀, 도다님입니다. 이들에게서 해안 민족들이 여러 땅으로 퍼졌으며 각각 언어와 족속을 따라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입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빌라, 삽다, 라마, 삽드가입니다.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입니다.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은 땅의 첫 용사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니므롯처럼 여호와 앞에 강한 사냥꾼이라는 말도 이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의 나라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 에렉, 악갈, 갈레였습니다. 니므롯은 이 땅에서 아시리아로 나가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를 세웠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는데 이것은 큰 성이었습니다. 미스라임은 루딤, 아나밈, 르하빔, 납두힘, 바드루심, 가슬루힘, 갑도림을 낳았는데 블레셋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습니다.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밧 족속, 스말 족속, 하맛 족속을 낳았습니다. 그 후 가나안 족속들이 흩어져 나갔습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랄 쪽으로 가사까지, 그리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과 라사까지였습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들로 종족과 은혜에 따라 영토와 민족별로 갈라져 나갔습니다. 셈에게서도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에벨 자손의 조상이었으며 야벳의 형이었습니다. 셈의 아들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입니다. 아람의 아들들은 우스, 훌, 게델, 마스입니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습니다. 에벨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시대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동생 이름은 욕단이었습니다. 욕단은 알모다, 셀렙, 하셀마벳,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오빌, 하빌라, 요밥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욕단의 아들입니다. 그들이 살던 지역은 메사에부터 스발로 가로지르는 동쪽 산간지대였습니다. 이들이 종족과 언어와 영토와 나라에 따라 나뉜 셈의 자손들입니다. 다 함께 이들은 족보와 민족에 따른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 이들로부터 홍수 이후에 민족들이 땅 위에 퍼져나갔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 구절은 상당히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찬찬히 그 족보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관점에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의 족보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압니다. 족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영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나열한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타락해서 저 멀리 떠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그 족보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이야기들 중 특별히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자들도 많이 태어났는데 여자들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여자들이 여자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내가 선택해서 이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선택인 거예요. 흔히 우리가 가인이 그러면
누구랑 결혼했느냐 이런 질문도 있잖아요. 아담이 낳은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과 그리고 나중에 셋이잖아요. 아벨이 죽고 난 뒤에 태어난 아들. 자, 그러면 가인이 도망가서 나중에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 가정은 어떻게 해서 이룰까요? 그 3명밖에 낳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죠. 예. 아담과 하와는 그 가인과 아벨 외에도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죠. 예. 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모든 사람 이야기를 다 못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하나님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족보가 되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사건을 중심으로 성경은 씌워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창세기 10장을 읽으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로부터 시작된 자손들의 계보가 연이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이 부분을 읽기 어려워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쉽죠. 그러나 최근에 와서 참 재밌는 이야기가 구약 신약자들이 바로 이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사실 보기 좋은 어떤 그런 코너에 가서 막 거기에 취해가지고 발라드 보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 정말 귀하고 귀한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어떤 물품들이 있는데도 내가 그냥 그쪽에 관심이 있으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는 부분만 막 연구하다가 또 그것을 발표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뿌리가 되는 그 근본이 되는 부분을 공부하고 그에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죠.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을 대충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이제 흑해와 카스피해에서 이제 그럼 저기 그 러시아 쪽 가깝잖아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의 지역에는 민족과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란 쪽이고 서쪽으로는 크레타섬.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번성한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의 후손들은 유럽과 아시아 제후로 점점 퍼져만 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점은 뭐냐? 세계 모든 인류가 단일 조상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조상이 여럿이 있고 나는 이 조상의 후손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은 조상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시조는 누구였죠? 아담이었잖아요. 그래 아담이 세대가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고 아담의 세대 중에 한 사람인 동방의 의인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노아를 하나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이어가신 거죠. 그래서 노아는 제2의 인류의 조상이다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 보이는 사람은 노아죠. 그 다음에 아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줍니까? 우리가 한 민족이고 한 가족이라는 거죠. Brother and sister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과 피부색이 그 지역에 따라 살다 보니 또 태어났을 때 그런 유전자에서 태어나다 보니 까맣기도 하고 누렇기도 하고 또 하얗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색깔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백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고 죽이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라 만약에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형제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종족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좀 열등하고 조금 문명 속에 자라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학대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종차별 문제는 백인들의 가장 큰 죄악이죠. 어떻게 보면 백인의 집단 지성이 묵인한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구원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노라마로 보여줄 때, 우리의 지나간 죄를 보여줄 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얼굴을 들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사실 한 조상에서 내려온 한 형제요 자매임을 이렇게 인식하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아담이지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안에 온 세계가 다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축제 같은 데 가보면 유럽에서 온 사람이나 아시아 온 사람이나 아프리카 온 사람이나 그냥 하나가 돼요. 제가 미국에서 잠시 다녔던 그 학교도 아주 미션 중심적인 학교였는데 그 학교의 멤버들도 보면 진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짬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죠. 세네갈에 온 친구도 있고 정말 독일에서 온 룸메이트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과 하나가 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골고루 다양하게 이렇게 만드셨는데 왜 우리가 그냥 차별하고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했을까? 그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노아의 아들인 셈, 합, 야벳의 족본에 이르합니다. 홍수 후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다, 두발, 메색, 디라스입니다. 자,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은 훗날 70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7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적 세계관에서 전체와 완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총 몇 명이었죠? 70명이었어요. 70명. 야곱이 데려간 자손들이. 그래서 그 70명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200만 명이 된 거예요. 400년이 지난 후. 그래서 성경에는 그 숫자들이 있는데 히브리 문학에서는 또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1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뜻하고 2라는 것은 두 사람, 증인의 뜻이에요. 증인의 어떤 숫자예요. 그리고 3이라는 것은 트리니티, 삼위 하나님의 뜻이죠. 4라는 것은 동서남북, 인간의 숫자예요. 그래서 인간의 숫자와 하나님인 3이 합해지면 7이라는 것은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 7에서 또 10이라는 숫자도 전체를 신상한 완성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7과 10이 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70이 되잖아요. 70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기록을 해요. 12사도. 여러분, 실제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 12사도뿐만일까요? 그들을 선택하셨죠. 그러나 그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 12사람들 중심으로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 승천할 때 갈릴리의 제자들이 그곳에 모였어요. 그 갈릴리의 제자들이 12제자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수백 명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하나님 성경은 그 12제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너무 불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했는지 우리는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 족보를 굳이 창세기 안에 집어넣은 이유는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는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첫째, 모세는 끊임없이 족보를 걸어남으로 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축복하셨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들은 죄 가운데 빠져 우상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탈취하거나 그리고 부도덕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거예요. 뿌리를 찾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뿌리를 생각하며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둘째, 모세가 계보를 통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선택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에게는 가인과 셋과 또 우리가 말하지 못한 그런 많은 자녀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중 하나님은 가인도 아벨도 아니고 셋을 선택했습니다. 왜 아벨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그 첫 열매, 그 순수하고 깨끗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아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님의 어떤 계보, 메시아의 계보를 만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벨은 아주 중요한 메신저로 삼았고 셋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선택해요? 복음 전도자로 지금까지 열심히 신학 공부하면서 전도사로 목사로 훌륭히 지금 잘 훈련된 사람이 있는데 저 망나니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왜 저 사람을 위대한 사도로 위대한 주님의 전도자로 삼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인간의 관점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선택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발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딱 접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기름 부었다면 우리는 다윗을, 연약한 다윗이라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망나니 같은 예수님 부임했던 그 베드로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시간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를 사도로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노아는 그 셋의 이제 계보에서 태어난 후손이었습니다. 또 노아에게도 자녀가 있었는데 셈과 야벳과 함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하나님은 셈을 선택했습니다. 또 셈에게도 두 자녀가 있었는데 에벨과 벨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 벨렉 족속을 선택했습니다. 그 벨렉 족속의 5대 손이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인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 조상을 통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 그 인간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나요?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진행하다가도 잘 안 되더라도 우리 마음은 낭망하지 않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다면 저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족보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족보라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며 탐욕적이며 감정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역사는 우리가 그리 건강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류를 위함이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그들 또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노아의 세대까지는 괜찮았겠죠. 노아가 딱 그냥 믿음의 좌장으로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눈치 보고 지었을 거예요. 그냥 노아가 죽고 난 뒤 어떻게 됐을 거예요? 또 노아가 노새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녀들이 이게 흩어지니까 멀리 가니까 이제 나만 나의 왕국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야. 사람은 나만 저 멀리 에덴의 동쪽으로 저 멀리 가면 하나님은 날 모르시겠지? 아니죠. 바다 끝이라도 우리가 수월에 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이런 시편 139편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들도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입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하마, 삽드가입니다.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입니다. 구스는 또 니무롯을 낳았는데 니무롯은 땅의 첫 용사였습니다. 자, 함의 자손들은 주로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가장 넓고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하며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있는 데가 4대 문명의 발상지들이잖아요. 함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가나안이 바로 함의 후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면 이제 구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 때 한번 설명했는데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이죠. 그 구스의 아들이 니무롯인데 이 사람이 바로 바벨론과 아수르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니무롯은 매우 힘이 세었고 무력을 사용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그리 안 했을지 몰라도 점점 그는 폭력적으로 변해갔고 그 모든 업적은 사실 폭력으로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는 폭력으로 자기가 힘이 세니까 큰 용사니까 그 힘을 과시해서 만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용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니무롯이 태어났다는 말은 곧 폭력의 시대가 찾아왔다는 말로 여겨집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아마 현대사의 니무롯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창세기 10장 21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셈에게서도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에벨 자손의 조상이었으며 야벳의 형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망가뜨리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 예언된 뱀의 머리를 박살낸 여인의 씨앗을 보존하게 될 셈의 계보입니다. 중요하죠. 모세는 셈의 5 아들 중 특히 아르박삿의 자손들에게만 관심을 가집니다. 이는 이들에게서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적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의 자녀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일이 기록할 수 없지 않습니까? 후대에 줄 교훈이 있는 사람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순간 세상은 둘로 나뉘어질 겁니다. 예수 믿어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수많은 그 가족들의 기도 가운데도 끝까지 세상의 힘으로 살려고 하던 그런 니무롯의 후손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불행해진 그런 사람들로 나뉘어질 겁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 주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심판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절친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고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시작을 하셨으면 창세기에는 끝이 있다. 인류의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명이라도 주님께 그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조상이 된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갔을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의 이야기라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과 또 우리의 삶에 큰 정말 용솟음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